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논리는 아주 간단하지요? 예. 사도 바울의 교훈을 반대하려니까 바울의 사도권,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사실을 거짓 교사들이 공격했고, 반대로 바울의 경우에는 내가 전한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내가 사도 맞거든요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 또 어디 나오냐 하면은요, 그 다음 책에도 나와요. 그 다음 책이 뭡니까? 갈라디아서거든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도 프레임이라고 그러나요? 요 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가지고서는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서는 다른 교훈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신 것하고 다른데요 했더니만은 그걸 왜 믿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상한 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나 사도 맞거든요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한계와 부활, 고난과 미래의 영광이 성령과 관련하여 언급됩니다. 믿는 자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도 나누어 받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그를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영적 구원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적대자들과 관계하여서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들은 무조건 그냥 영혼 이런 것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거든요. 육체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 갚아주실 것이에요. 새로운 육체를 입을 것이에요.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 점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화목, 대속적 죽음, 화목케 하는 직책, 의 등과 관련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은 여러분, 옛 피조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죽어야 되죠. 옛 것이 없어져야 새로운 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왜 싸워요? 옛 것이 아직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더 부자다. 너는 무슨 민족이지? 나는 너보다 우수한 무슨 민족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옛 것이 고지고대로 살아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 업신여기고 싸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 옛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린도 전서에서 요구했던 헌금을 8장 9장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은 그 이론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로지 어디를 위해서 썼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요 헌금을 약속의 이행, 형제가 열매 맺는 것, 또 교회의 하나됨의 증거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슨 교회와 무슨 교회라고 했죠?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뭐예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주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와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 사이의 하나됨의 증거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염려와 관심이 스며들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전략적인 전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좀 이론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와 고통을 함께 나누는 목회자요, 목회적인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뭐예요? 어떤 그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면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를 겸해야 돼요. 올바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인간적이고 그들이 울 때 같이 울고 그들이 웃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이럴 수 있으면서 또 그들을 이론적으로 가르칠 때는 칼같이 면도날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올바르게 딱 분석하고 쪼개가지고서는 그 살찐 아주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그래야겠죠. 이론적으로는 아주 훌륭한데 너무 차갑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인간적으로는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가지고서는 가르칠 게 없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교육자는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고린도 후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조금 재미있는 책이에요. 왜 재미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신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책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성경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로마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여기 강이에요. 내가 뭐 사람 그린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그린 거가 아니에요.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그 순수하게 지금 지도 비슷하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로마가 여기 있으면 여기 이제 테베레 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테베레 강. 우리나라 서울의 한강이 이렇게 있듯이 테베레 강이라는 곳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기 14구역. 그러니까 서울에 구가 25개가 있는데 로마에는 구가 그 당시에 1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14번째가 유대인들의 구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강 북쪽에 있는 사람한테 로마서를 보낸 거냐, 강 남쪽에 있는 사람한테 로마서를 보낸 거냐에 따라서 로마서의 내용의 해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강 북쪽에 사는 사람이건 남쪽에 있는 사람이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별로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경우에는요, 그 수신지, 그러니까 그 수신한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자, 이게 터키입니다. 터키인데요. 터키 중앙 부분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지도책에 보시면은 에나톨리아 고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원이 뭐냐면 플레토우라고 하는데 Platea 이런 단어가 있어요. 플레토우가 뭐냐면은 그 옆으로 봤을 적에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위에 이렇게 편편한 지대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이걸 고원이라고 그래요. 고원. 그래서 여기가 에나톨리아 고원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엔 게마고원이 있죠. 게마고원이 이렇게 된 지대예요. 근데 이 에나톨리아 고원이라는 곳에 원래 지명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왜 갈라디아라고 하냐면은 여기 갈라타이족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갈라타이 민족이에요. 갈라타이족.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곳은 우리 갈라타이족이 사는 지역이므로 이름을 갈라디아라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가 됐어요. 이 갈라타이족이 지금 뭐냐면은 켈트족입니다. 유럽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 영국의 이제 에이데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있는 켈트족 여러 곳에 이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 켈트족이 갈라타이족이에요. 그런데요, 요 갈라디아 지역이 로마에게 점령됐어요. 그래서 로마가 여기를 이제 점령하고 여기도 이제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속주입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스리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마에서 어떤 행정장관들이 이렇게 가면은 배 타고서는 딱 도착하면은 여기가 어디다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가이사랴에 도착하면은 거기가 그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항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시리아 이렇게 하고 항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는 내륙인 거예요. 그래서 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여기를 행정적으로 다스리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했는데 밑에다가 줄을 딱딱 껐어요. 딱 꺼가지고서는 바닥까지 한 다음에 여기도 갈라디아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갈라타이족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이 원래 갈라디아는 갈라타이족이 살았으니까 갈라디아라고 한 건데 여기는 갈라타이족이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남쪽은. 근데 그냥 졸지에 로마 식민지 되는 바람에 로마 사람들이 줄 거놓은 바람에 여기도 갈라디아 지역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부르냐면은 여기를 남갈라디아, 여기를 북갈라디아 이렇게 부르고 혹은 여기를 민족적인 갈라디아, 그 다음에 남쪽은 여기는 행정상의 갈라디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예. 원래 갈라타이족이 살았던 갈라디아, 그래서 민족적인 갈라디아 혹은 북갈라디아, 그 다음에 그냥 그 행정상 이렇게 선을 그어서 형성된 갈라디아, 이것은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라고 해서 남갈라디아 혹은 행정상의 갈라디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갈라디아서의 수신지가 북갈라디아냐 남갈라디아냐에 따라서 그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는 그 분위기가 달라지게 돼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남갈라디아랑 북갈라디아랑 전도한 시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남갈라디아는 언제 전도했냐면요. 여기 그 섬 하나 더 그려야겠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남갈라디아를 전도했어요. 남갈이랑만 쓸게요. 갈라디아. 그래서 여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가서 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여기서 살라미에서 파포스까지 간 다음에 남갈라디아에 상륙해서 여기 이제 타우루스 산맥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더베까지 갔다가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남갈라디아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사도회의.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하고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하고 사도회의라고 하는데 15장에서 그 회의가 열려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에서 어디를 전도하냐면 2차 전도에서 이렇게 쭉 횡단해 가지고서는 여기 드로아까지 가죠. 그 다음에 환상을 꿈을 꿔 가지고서는 여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손짓하여 가라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러 한즉 해 가지고서는 여기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북갈라디아는 2차 전도여행 때 전도를 합니다. 그림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좀 다시 깔끔하게 그릴게요. 짠. 깨끗하게 다시 그렸죠? 예. 색깔까지 맞췄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요 남갈라디아죠. 여기를 전도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중간에 사도행전 15장이 있어요. 1차는 13에서 13, 14장, 그 다음에 2차는 15장 저 마지막 부분부터 18장까지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15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 때 북갈라디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1차, 그 다음에 2차. 근데 몇 차에 전도했건 여기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중간에요.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뭐 지금 다 예상을 하시겠지만은 내용을 설명하면 이래요. 자, 1차 때 남갈라디아 여기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왔어요. 대부분이 어떤 지역이었어요? 이방인 지역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율법은 지킬 필요 없습니다. 율법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 잘 믿으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만은 누가 당황하냐면은 유대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평생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냥 몸에 밴 습관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요. 유대인 여러분, 이방인 여러분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고 율법 지킬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혼란스러우니까 우리 그 사도님들이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서는 그럽시다. 해가지고서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뭐를 결정합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전한 그 말씀이 맞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그 다른 것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니다. 이것을 확정줘요. 여기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거를 확정을 집니다. 이것이 확정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2차로 전도 여행하면서 북갈라 지역을 그때 이제 그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막 논의하거든요. 율법과 믿음. 근데 만약에 1차 전도 여행 때 그 여행한 남갈라디아에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남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낼 적에 편지를 쓴다고 하면 아직 2차 그 전도 여행 전에 이때는 뭐예요? 요 시기가 그 1차 전도 여행 막 끝난 다음에 보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결정하기 전이니까 이때는 뭘 강조했겠어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의 교회에 보내면서 율법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를 구원이냐 구원 못 받느냐 그거의 문제로, 그러니까 그 신학 용어로는 구원론이라고 그러는데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막 그 설명을 했겠죠. 아직 사도행전 15장에 이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를 보내면서 율법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했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수신지가 남갈라디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논쟁, 율법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두 개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북갈라디아로 보내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북갈라디아에 전도하고서는 그 다음에 요거 책을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어때요? 사도행전 15장이 이미 다 끝난 다음이죠. 그래서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야. 라는 것을 다 아는 상태예요. 다 아는 상태에서 율법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것은 구원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겠죠. 그러면 무슨 문제냐 하면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생활할 적에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 같이 사는 어떤 조화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공동체 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좀 문제가 좀 덜 심각하게 돼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교수님 복잡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럴 텐데 일단 하나만 좀 내가 얘기를 좀 하고요. 내가 학생들하고 같이 학생들을 인솔해서 그리스에 이제 성지순례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한참 전이죠. 벌써 십몇 년 전인데 그때 갔더니만은 거기 그 버스 기사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만났을 적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맛있는 음식들 버스 안에서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는데 마른 오징어만 좀 먹지 말아 달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리스 사람들 코에는 우리나라의 그 마른 오징어가 꼭 시체 썩는 냄새가 난대요. 마른 오징어 냄새가. 그래서 나는 시체 썩는 냄새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마른 오징어 냄새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부탁드리니까 제발 그거 하나만 좀 안 잡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교수는 나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한국에서 마른 오징어 갖고 오신 분 계세요? 하고 이렇게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서는 다녔거든요. 그겁니다. 마른 오징어 먹고 안 먹고 하는 거가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뭐예요? 좀 지켜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못 먹는 음식, 뭐 오징어 볶음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뭐 장어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 먹거든요. 비늘 없는 물고기들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거를 먹고 못 먹고 선지해장국도 있겠다. 그런 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평생 지켜왔던 건데 굳이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이 이제는 율법 안 지켜도 되니까 오늘 점심 메뉴는 선지해장국으로 합시다. 같이 먹읍시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북이스라엘을 위한 그 책이라면은 갈라디아서가 그 율법과 믿음의 문제가 구원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그 공동 같이 살기 위해서 서로 지켜야 될 어떤 그 윤리적인 에티켓 이런 문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하 그렇구나. 어우 교수님 재밌는 거 알았어요. 좋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눈빛이 풀어져 가지고서는 뭐예요. 그 갈라디아서를 알려면은 그냥 지금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요 남쪽에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 때는 뭐냐 하면은 아직 그 율법은 구원을 얻는데 아무 상관이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이 확정되기 전이에요. 예루살렘 공의를 통해서. 그건 그 다음에 확정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에 전도한 그 얼마 후에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보냈을 텐데 요 남쪽에다가 그때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은 뭐예요? 자기가 쓴 편지에다가 율법은 아니라 믿음이에요라는 거가 구원과 관계된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것은 이제 구원과 천국 가냐 못 가냐 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율법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 수신지가 남갈라디아라면은 왜냐하면 남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낼 때는 아직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 전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설명해야겠죠. 그런데 남갈라디아 선교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오직 믿음입니다. 율법은 아닙니다라는 것이 전 세계에 공포가 됐어요. 모든 교회들에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북갈라디아에 가가지고서는 전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북갈라디아로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직 믿음이다. 율법이 구원과는 관계없는 것이다라는 걸 다 아는 상태죠. 다 아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는 얘기를 또 쓸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율법에 대한 얘기는 뭐겠어요? 당신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서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이렇게 좀 존중해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 공동체의 에티켓 같은 그런 의미로 율법을 해석해야겠죠. 오케이. 자, 이해가 됐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 사람은 요 부분 내가 한 20분 동안 설명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른 것 로마서의 경우에는 로마서의 수신자가 이 테베레강을 중심으로 북쪽에 사는 사람이냐 남쪽에 사는 사람이냐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하는 사람 학자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문제서 있어서만은 그 수신자가 북갈라디아냐 남갈라디아냐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아주 첨예하고요. 양쪽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한 18세기까지 전통적인 견해는 뭐냐면 북갈라디아 설이었어요. 그래서 북갈라디아 설에다가 그 다음에 최근 2년 정도는 또 이제 남갈라디아 설이 이렇게 득세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근데 그건 뭐 완전한 결론 같은 거는 나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그런 논의가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경우에는 그런 논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고, 이걸 내가 왜 설명했냐면은 요것을 설명하고 요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1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공의회, 그 다음에는 2차 전도 여행, 그때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때 전도 할 때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달랐겠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런 거 그냥 대충 감 잡게 하려고 이걸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제 그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였을 때 전도하여 세운 여러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명확한 도시명을 쓰지 않고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의 상황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라디아라는 것이 어떤 조그만 도시 이름이 아니라 아까 그 터키 중앙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갈라디아는 로마에 정복당하기 전에는 지금의 터키 북쪽에 위치했던 갈라디아 왕국의 이름이었어요. 요 가운데 갈라디아 왕국이 있다고 그랬죠. 갈라타이족이 살았던. 그러나 로마에 주로 편입되면서 이 남쪽 지역까지 포함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 포함됐다고 그랬죠. 이 남쪽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방문하여 교회를 세운 곳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제가 까짝까짝 그러는데 이 지도를 크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조그만 것 같지 사실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게 요것만 해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 있는 도시들이에요. 이런 곳이 갈라디아 주 이 남부 갈라디아에 속한 곳이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1차 전도여행 생각나시죠? 바울과 바나바. 근데 처음에 떠날 때는 누구랑 같이 떠났어요? 마가 요한 같이 떠났는데 마가 요한은 여기서 그 상륙했을 적에 도망가 버렸죠. 어디로 가버려요?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가기에는 창피했나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여기 산맥, 험준한 산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타우루스 산맥.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더베까지 갔다 그대로 돌아오는 여행은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둘이서 했죠. 그 다음에 이 북부 갈라디아, 여기는 어떻게 돼요? 즉 갈라디아 왕국의 지역들은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중에 지나간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지나갔겠죠. 또 여기 속한 곳으로는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뭐 이런 곳들입니다. 제3차 전도 여행 시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이 지역들, 즉 남부 갈라디아와 북부 갈라디아를 방문했어요. 여기 왜 방문했냐면은 에베소에 가가지고서는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는 강의할 생각이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쭉 에베소까지 간 거예요. 그냥 육로를 통해서. 여러분 육로로 가는 게 편했겠어요? 바닷길로 가는 게 편했겠어요? 바닷길로 가면 여기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쭉 가면 됩니다. 근데 왜 여기로 갔겠어요?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쭉 육로로 여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들이 세워졌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기간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거죠. 남부는 1차 때, 북부는 2차 때.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 지역에서의 전도 활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요 북부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해서 무슨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이쪽을 이렇게 휙 지나가서 무시아에 이르렀다. 무시아라는 것은 여기 여러분 드로아라고 하는 드로아가 트로이인데 트로이에 목마할 때 그 트로이예요. 이 트로이가 속해 있는 지역 이름,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 이러듯이 무시아라는 지역에 그 드로아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무시하에 이르렀다 이렇게만 나오고 여기는 통과했다는 이름으로만 여긴 그 지역 이름들만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라고 할 때 갈라디아 주, 그러니까 남갈라디아와 갈라디아 왕국, 북갈라디아 중에서 어떤 것을 지시하는 것일까? 남갈라디아라고 하면은 이 편지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시에 세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고요. 북갈라디아라고 하면은 두 번째 전도 여행 시에 세운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보아야 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설명한 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텐데 뭐 이해 못 하더라도 뭐 그렇게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수신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탄생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내용에 따라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하는 거겠죠.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얼핏 얘기를 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누가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많았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굳이 버리려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돼지고기 안 먹고 그 다음에 선지 해장국 이런 거 안 먹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굳이 선지 해장국을 먹고 그 다음에는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워 먹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비록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그 다음에는 선지 해장국을 먹지는 않지만은 그것 먹고 그 다음에는 안 먹고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상대적으로 보면서 안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은 율법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복음도 믿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지 해장국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대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주의자. 유대주의자라는 이름이 뭐 별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랬으니까 이방인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율법도 지켜야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도 이제 안 지킬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지키되 이것은 구원받는 거는 하고는 상관없어 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두 가지는 상관이 없죠. 교회 분란이 날 게 없어요. 다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리가 유대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복음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가가지고서는 전도한 다음에 전도할 때 뭐라고 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에요 라고 하고서는 떠나갔어요. 딴 데로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여기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안 지키시네요. 오늘 점심 메뉴 선지 해장국 나왔네요. 아유 망치켜라. 구약 성경에 보세요. 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 잡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어린애 뭐 먹고 있나? 오징어 땅콩? 아이고 오징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서는 지옥 가요. 천국 못 간답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상하네요. 사도 바울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오직
율법은 아니라고 가르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시 말씀해 보세요. 오직 믿음이라고요? 아니에요. 오직 믿음 아니고요. 믿음 플러스 율법. 율법도 행하셔야 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셨는데 바울이 무슨 사도예요? 사도 아니에요. 사도는 누구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사도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분들이 사도고요. 바울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 아니에요. 사도 아니니까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진짜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는 말 들으세요. 우리가 그 이름도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요. 율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같이 율법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 그 말이 맞나? 하고서는 사람들이 율법을 슬슬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도 받고 그 다음에 뭐 절기도 지키고 이런 겁니다. 그 소문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르르 떨면서 그건 아니지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하면서 쓴 책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그 유대주의자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건데 이제 텍스트로 다시 봐요.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의 복음, 한자인데 어렵죠? 이게 뭐예요?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복음이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서는 아니에요. 율법 플러스 복음 플러스 율법이에요.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교인들이 이 교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딱 펼쳐놓고서는 이거 맞죠? 맞죠? 이러니까. 그래서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가 아니니까 뭐예요? 그의 가르침은 권위가 없다. 권위가 없으니까 어떻다? 그가 말하는 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 중에서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은 사도적인 것이 아니고 따라서 허점이 많다.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많다. 이런 식으로 이 사도적인 권위 문제와 할례 문제, 그러니까 율법 문제 이런 것을 결합해 가지고서는 우리말 들으셔야 돼요 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속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은 자신이 예수님의 계시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도임을 증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나 하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알아요. 첫 구절에 무엇부터 쓰냐 하면은 나 사도 맞거든요. 이것부터 씁니다. 여기 내가 읽을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러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내가 진짜 사도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바울은 그 사람 사도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좋아하는 주위에 사람들 몇 명 있는데 그 바울 따르는 그 사람들이 사도님 그러니까 에헴 하면서 그렇죠? 나도 사도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노 내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라고 부르셨으니까 내가 사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해요. 예.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의 성격은 뭐냐면은 격한 감정으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다른 책에 비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서 이렇게 격한 감정으로 쓴 거는 갈라디아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격한 감정이 들어가는 서신은 이거밖에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일단요, 처음에 뭐냐면은 바울 서신에 흔히 등장하는 첫인사 다음에 칭찬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인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요,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식이. 제일 처음에 인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칭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본문이 나오고, 길게. 그 다음에 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축복이 나와요.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 인사는 뭐냐면은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인사가 나오죠. 그 다음엔 칭찬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업시켜주기 위해서, 마음을 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를테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 퍼졌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우리가 믿음 좋다고 아가야 지역하고 그다음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근처에 소문이 자자하대요. 아이고 감사해라. 우리가 앞으로도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군요. 아유 이렇게 칭찬이 자자되니까 좀 부끄러워지네요. 아이 그래도 기분은 좋으네요. 하면서 어때요? 이렇게 마음이 열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지를 쓰려고 했던 원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본문에다가 쭉 써요. 쭉 쓴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다시 인사가 나오는데 요 인사는 첫 번째 인사하고 달라요. 요건 뭐냐면은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동역자 된 아볼로도 너에게 인사하느니라. 나와 함께 수고하는 일꾼인 디모데가 너에게 인사하느니라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를 쭉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하면서 이게 끝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에 그냥 일반적인 공식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칭찬이 없어요. 한마디 없습니다. 재밌어요. 그 뭐냐면 그냥 앞에서 제일 처음에 인사해요. 그 다음에 곧장 본문으로 뛰어듭니다. 예, 중간에 칭찬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격했다는 겁니다. 칭찬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아시죠? 내 강의를 이제 학기 초부터 쭉 들어왔으니까 지금 구약이라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들이 무엇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모형이요 그림자죠. 예, 이 모형이요 그림자로서의 이 율법 자체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가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니까 이제 이것은 모형이요 그림자로서의 역할도 다 하고 이제는 사라져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보다 율법도 모르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모형이요 그림자도 똑같이 붙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형이요 그림자를 똑같이 붙들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고요. 이거면 충분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 필요가 없지요. 이제 이거 모형이요 그림자는 이제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믿으면서 이것도 같이 부둥켜 안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황당하겠어요? 안 황당하겠어요? 그거 웃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감정이 격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 격한 감정의 표시라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3장 1절에 보시면요. 어리석도다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게 지금
영어로 아노의 토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좀 설명할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좀 읽을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또 나오네요.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어때요 여러분? 제가 대충 이렇게 빨리빨리 읽었는데도 요 내용이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꾸짖는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여기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좀 이렇게 품위 있게 그냥 어리석도다 이렇게 했는데 요게 헬라어로는 뭐냐면 아노에토이예요. 아노에토이. 이게 한 단어인데 노에가 뭐냐면은 정신입니다. 이성, 판단 작용하는 이렇게 이렇게 딱딱 나눠가지고서는 이것은 괜찮겠군, 아 이건 안 되겠군 하면서 판단하는 정신, 그걸 노예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이는 뭡니까? 오이는 우리 헬라어 알죠? 오스우오온의 오이온 오이스우스 남성 복수 주격이죠. 그래서 요건 뭐냐면 들이란 뜻이에요. 들 복수형이고요. 아가 뭐냐면은 낫이란 뜻입니다. 반대 접두어.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를테면은 카사로스 하면은 카사로스가 뭐예요? 깨끗하다죠. 깨끗한. 근데 여기다 아가 붙으면 뭐예요? 반대 접두어로 해서 깨끗하다의 반대니까 뭐예요? 더러운, 불결한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아가 붙으면 뭐냐면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조금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그러죠. 당신들 정신 어디다 뒀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 없는 사람들아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점잖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분노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더 센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2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5장 12절을 제가 읽을게요. 요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읽은 기억나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 율법 지켜야 천국 간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뭐 이렇게 베어버린다니까 뭐 카타칼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손등이라도 긋나? 뭐 아니면은 이렇게 그 배를 긋나? 뭐 어디를 벤다는 거야? 이렇게 할 텐데 요게 헬라어 원어와 그 다음에는 그 영어 성경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안합니다. Let them castrate themselves라고 나와요. castrate. 아니면은 let them emasculinate themselves. emasculinate themselves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뭐냐 하면은 castrate이요 거세하다입니다. 거세. 그러니까 남성성을 없애는 거죠. 그 다음에 emasculinate 하면은 요것도 여기 남성이란 뜻이거든요. im 하면은 반대 접두예요. 그래서 emasculinate 하면은 이것도 남성성을 없애다. 그러니까 거세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들한테 율법 지켜라. 특히 할례 받아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거세하고서는 성불구자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굉장히 화난 거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가장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쓴 책입니다. 왜 그렇게 격한 거냐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요, 그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 때,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율법 지켰어요? 다 못 지켰잖아요. 그러고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하고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됐다는 거가 다 드러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율법은 구원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모형이요 그림자였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건데, 예수님 믿으면서 그 구약 시대의 그 율법도 똑같이 지켜야 된다. 이걸 두 개가 겸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